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미주 렘넌트 대회에 함께할 팀장들 영성 훈련 위해서 또 미국 동북부 지역 이렇게 또 순회해서 함께하는 사역들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워싱턴에서의 사역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뉴욕으로 넘어가신다고 그러면서 짧게나마 이렇게 조금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가시고 이렇게 저희 부목사님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기도가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번 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9일 예배는 배장현 목사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너무 큰 많은 부담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가지의 기도를 하고요. 또 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도록 목사님을 두고 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렘넌트들을 두고 선교 현장을 두고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항상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외 사역들을 가실 때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목사님이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 사역들을 가시는 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한 주라도 더 보고 목사님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싶은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렘넌트 운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게 먼 단어가 아니죠. 진짜 구체적으로 느려질 수 있는 단어니까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진 목사님 가시는 그 현장, 그 나라,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귀중한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힘을 얻고 일어나서 237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실현시키는 주역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의 집중을 회복하시는 그런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근데 조금 이 시편 108편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다윗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고백했던 두 개의 시편을 다시 편집해서 여기서 하나로 묶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문 시편 108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이고요. 오늘 제가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존재하던 두 개의 시편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로 묶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57편이 그리고 시편 60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시편 57편에 보면 그 시편의 부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숨어들어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들 아시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 17 되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완벽하게 무너뜨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단 한순간에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 가는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노래도 만들어 부를 만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근데 그 노래에 기분 나빠진 사람이 한 명이 생기죠. 누구요? 사울이요. 사실 그 노래가 좀 잘못됐어요. 왜요? 사울은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들을 초반에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진짜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실 몇 명 죽였습니까? 한 명 죽였잖아요. 사울 입장에선 억울할 만해요. 나는 진짜 1000명 가까운 블레셋의 이 적들을 죽여왔는데 다윗죄는 물론 좀 크긴 했지만 아무리 커도 한 명인데 그게 어떻게 10,000명이 돼요? 단순히 근데 숫자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거기서부터 질투가 시작되죠. 근데 단순한 감정적인 질투가 아니라 악신에 들려서 완전히 다윗을 핍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집어던지고 그게 실패하니까 다윗의 집에 쉽게 말해서 자객을 보내죠. 그것도 실패하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기 시작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이 뭡니까? 오히려 큰 공을 세웠는데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인정해주고 높여줘도 모자랄 판국에 인정받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죠. 여러분들 만약 그 상황이 되신다 하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성격이 소심해요. 어떤 부분에서 소심하냐면 칭찬 듣는 걸 진짜 좋아해요. 칭찬받는 걸 정말 좋아하고 싫은 소리 듣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화법을 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잘해도 뭐 했네 그냥 그러고 마시고,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하시지만 칭찬을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칭찬받을 짓거리를 별로 안 하고 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칭찬받는 거에 되게 좋아해요. 누가 막 옆에서 아이고 잘한다 하면 난리 나요. 막 그 칭찬을 위해서 더 막, 그런 제 성격에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절대 이거 못 견딜 거예요 아마.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제가 조금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와이프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칭찬해달라 이거죠.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이등치에
삐져서 이제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조금 어르고 달래듯이 이렇게 이제 아이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또 이제 말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저한테 있어서는 이 다윗의 상황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못했는데, 이 현실 이건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일 거예요. 내가 힘이라도 있고 능력이라도 있어서 그러면 이걸 다시 뒤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다윗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그저 도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도망 속에서 얼마나 힘든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응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에 보면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편 57편의 전반부에서도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저 대적이, 저 원수가 나를,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시편 57편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이에요. 시편 6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기를 넘어서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정말 탄탄한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실력 있는 부하들과 함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유일하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압박하는 그 일들을 다윗이 시작해요. 제일 먼저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서쪽의 블레셋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을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모압을 또 정복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람 나라와 많은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을 공격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남쪽에 있던 에돔 족속들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의 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 싸움을 해 나가는 것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매번 승리하고 이겨왔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겨우겨우 그래도 하나씩 넘어서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그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쟤네들이 세네, 이스라엘이 강해졌구나, 그럼 우리가 그냥 좀 친하게 지내야지, 그럴 법도 한데 이놈의 에돔 족속들이 비어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지치기도 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동서남북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걸 동시에 막아낼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어있는 곳을 공격해오는 에돔 족속, 정말 원망스럽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시편 60편은 그 막막함과 그 당혹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채로 다윗이 시편 60편의 전반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편 57편의 다윗처럼 때로는 억울하고요. 근데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공격해 오는 게 극한에 치달을 만큼, 내 목숨이 위험하게 여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핍박과 압박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복음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현장, 가정 다 살리면서 나아가야지,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지만 생각보다 현장에서 내 현실 앞에서 다가오는 공격들은 너무 강해요. 광야로 굴로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뭐 한 가지를 넘고 그 다음 걸 좀 정리하고 있으면 또 다른 곳에서 나를 흔들기 위해서 치고 들어와요. 그래도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영적 싸움 해나가는데 또 보면 내 뒤에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와요. 좀 내 사정을 봐주고 내 상황도 좀 봐주면서 그래 좀 서로 좋게 신사적으로 싸우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의 상대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신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의 약점이 되는 곳만을 골라서 공격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던지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해. 아니면 그냥 우리 서로 손잡고 가자. 좋게 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셨어요. 지금도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표현인데 저희 어머니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놈의 사단을 믹서기에 갈아서 마셔버리고 싶다고. 되게 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 표현을, 뭐 믹서기에 가는 것까지야 그런다는데 그걸 왜 굳이 마셔요? 저희 어머니 표현이 내 이빨로라도 자근자근 씹어서 뭘 하고 싶다. 예, 그럴 만큼 이 지긋지긋한 사단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저 아직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요즘은 제가 그 말이 조금씩 이해가 많이 돼요. 예, 진짜 이놈의 사단, 이거 지긋지긋한 놈이구나, 지독한 놈이구나. 진짜 내 눈앞에 있다면 내가 너를, 그 표현이 조금 공감이 요즘에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가고 공격해오는 그 사단, 결국 그 공격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현실의 벽 앞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봐, 이 상황을 봐. 이거 네가 넘어설 수 있겠어? 이거 네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 너 무능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근데 여기에 계속 우리가 당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한테 먹혀들기 시작해요. 현실에 자꾸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현실에 찌들어서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내 무능력함에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영적인 무기력함에까지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말씀,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현실은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정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 약속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힘이 되는데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분리시켜 놔요. 너무 현실에 찌든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내 현장은 내 현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현실은 내 현실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비전은 비전인데 내 인생의 계획은 내 인생의 계획대로 다 이걸 분리시켜 가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죠. 자꾸 현실로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현실로 반응하면 나오는 결과는요,
결국 불가능이거든요. 그냥 불가능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이요. 자, 근데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0편,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튀어나와요. 이 현실에 반응해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래요? 근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조금 시편들을 묵상해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들을 묵상해서 읽다 보면 독특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뒤 문맥이 전혀 달라요. 다윗의 시편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60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원망과 낙심과 그 절망 속에서 울부짖듯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아무 준비 동작 없이 그냥 갑자기 딱 그래요. 시편 57편에서도 다윗이 갑자기 그 현실을 이야기하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잘 아시는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이 앞에까지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 계속 현실에 대한 힘듦, 낙심, 어려움, 그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툭 바꿔요. 아무 개연성 없이, 아무 연결 동작, 준비 동작 없이,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는 강조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요, 문장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걸로 그 의미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두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마음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겁니다. 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거예요. 이걸 정말 강한 어조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현실 강하죠. 내 눈앞에 현실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문득 떠올린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 현실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이 내 현장보다 훨씬 더 강하신데,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또 이 현실에 반응하고 있지? 다윗이 그걸 정신 차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잖아. 하나님, 나 하나님 찬양할래요. 야, 내 영혼아,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을 막 시작해요. 다윗의 시편들은 이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시편 60편도 마찬가지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막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다시 떠올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맞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6절부터를, 시편 108편 6절부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내가 너희에게 나눠줬고, 이 땅 내가 측량해서 너희에게 준 땅이야. 길르앗도 원래 내 것이었고, 에브라임도 유다도 므낫세도 모든 것들 다 나의 능력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모압을 향하여서 목욕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네는 모압,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 이방 민족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넨 그냥 내 목욕물 담아놓는 목욕통이야.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에돔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거야. 신발을 벗어 던진다라는 표현 생각하시면 어떤 게 생각되십니까? 보통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막 들을 때 그냥 신발을 틱 던지고, 어른들이 이놈 버릇없이 뭐 하면 이렇게 가지런히 신발 놓고, 근데 그렇게 그냥 틱 벗어 던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완벽하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에돔을 향해서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이 니네한테 신발 집어서 먼저 던질 거야. 신발이나 그냥 받고 그러게 있어야 될 거야. 블레셋 위에서 그 위에 올라타서 외칠 거다라고 말씀해요. 그거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건데,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쟤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건데. 그렇게 다윗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영역, 동서남북의 모든 강대국들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데, 손 아래에 있는 건데, 다윗이 이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인 사실 위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결국은 다 헛된 건데 나는 그 모든 대적 다 무너뜨리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거야.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편 60편은 사실 이미 그 결과를 먼저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60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람과 모압과 싸우기 위해서 막 하고 있는데 에돔이 쳐들어왔는데, 에돔이 그 이야기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있냐? 다윗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인 군대장관 요압이 가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야기해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해 왔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내지? 대대적으로 군사를 나눠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요압을 통해서 몇 명 조금 보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압이 그 세력을 조금 가지고 가서 소금골짜기라 하는 그곳에서 에돔 족속 12,000명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에돔을 완전히 점령하고 에돔 땅에 이스라엘의 방위군을 두기 시작했다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 학습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현실,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것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고백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의 상황 생각해 보시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과 바로 왕의 군대를 400년 노예되어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 없는, 그저 벽돌 만들어 굽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내고 나온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말씀 언약 붙잡고 나오니까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다시는 저 바로왕과 애굽 군대를 볼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광야 생활을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 사사시대가 찾아오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포로 시대가 찾아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실력으로 네 현실 앞에 부딪히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될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단의 말씀의 흐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정복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강도 건너기 쉽지 않은 요단강인데 홍수가 나서 범람해 있는 그 강을 어떻게 넘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언약궤 앞세우고 가면, 언약궤 앞세우고 돌면 그 흘러 넘치는 강도 마르게 될 거야.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이성, 진짜 조그만 성, 이건 우리 힘으로도 해볼 만 하겠네요. 이건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딪힌 결과는요, 박살이 나요. 진짜 말 그대로의 박살이 나요. 처참한 패배를 맞이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너무도 손쉽게 아이성을 정복하게 만들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힘으로 부딪힐 거야? 네 능력으로 부딪힐 거야? 안 돼. 절대 불가능이야. 근데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이 믿음에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끝난 이야기죠.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고백하는 영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의 핵심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고백하고 해도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이 현실이 또,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오니까요. 또 그 반응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내 걸로 부딪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기도 하겠죠. 또 무너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한 가지는요,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8편의 앞부분에서도 다윗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유치한 표현으로 삐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소심하잖아요. 소심해요. 근데 그 소심함 요즘에 뭘로 제가 좀 나타나냐? 좀 자주 삐져요. 근데 그 삐짐의 대상이 누구냐? 제 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27개월 된 그 아이한테 제가 요즘에 자주 삐져요. 이유는 얘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요즘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그래요. 되게 서운해요. 물론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나서 동생이 왔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겠거니 여러 가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한 번씩 그 도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번에 한번 어떤 렘넌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혼냈죠? 진혁이. 그러더니 저희 집이 이제 바로 여기니까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린 거죠. 주차장에 있는데 갑자기 야! 저 목소리도 또 클 땐 오죽 큽니까? 쩌렁쩌렁 울리게. 뭐지?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을 혼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제가 왜 그러냐면 제 감정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왜 폭발을 하느냐? 얘가 너무 괘씸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쏟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보면 맨날 아빠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주는 사람이면 무조건 따라가요. 뭐 아빠 뭐 좋아요 뭐 그런 거, 먹을 거 줄 때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면 집어 던지고 때리고. 그저께는 제 배 위에 올라타서 말이 놀다가 제 목으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하나님이 저와 같다 하면 그럼 우리 되게 곤란해져요. 그렇죠? 근데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어쨌지. 저희 어머니가 둘째를 낳고 몸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집에 오셨어요. 한 4일 정도 계셨는데 저는 그 4일이 고난주간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저희 어머니 주특기시죠. 그 한 4일 있는 동안에 한 300번의 잔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300번의 잔소리 속에 항상 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너는 옛날부터 이랬어. 네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네가 중학교 때, 네가 고등학교 때, 그때 니네 아빠가 나한테,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리모컨이 안 보인다, 냉장고 열어보세요. 아 여기 있다. 한 번씩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서 내가 지금 내 핸드폰이 안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20년 전에 25년 전에 제 잘못들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으면 이건 너무 이건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의.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칠 만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나 실수했는데요, 하나님 나 또 잘못했는데요, 나 또 이러는데요, 나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 좀 죄송해요. 네, 하나님은 애초에요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네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 너 예전에도 이랬지 전에도 이랬지, 너는 항상 그래, 네 체질 너는 안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는구나. 자,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네가 원하는 네 현장에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앞에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57편 60편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현실에 반응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나의 불신앙들, 나의 연약함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현장을 살려나가는.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은 그런 두 시편 중에서 앞에 현실에 반응하는 고백들은 제외해버리고 믿음의 고백들만을 가지고 와서 합쳐놓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고 난 이후겠죠.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에 와서 다윗이 그 시절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왕한테 쫓기던 때, 내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과 치열하게 싸우고 너무 힘들었던 그때. 근데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들, 예전의 추억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던 믿음의 고백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왕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옛날에 에돔 족속들 때문에 내가 어려웠지. 그거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의미 없거든요. 현실에 반응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거 절대 불가능인데, 그럼 됐지, 뭐하러 내가 그걸 기억해. 그냥 난 처음부터 이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가야지. 시편 108편은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에요. 더 이상 현실을 향한 반응들은 그냥 치워버리고 믿음의 고백들로만 단단하게 채워가는,
그런 고백이죠. 현실을 계산하고 반응해봤자 어차피 나오는 결과가 뭔지를 이제는 아니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가 될 줄 알고 해봤는데 인생 이 정도 살아놓고 보니까 그거 어차피 다 절대 불가능의 영역이더라. 뭐하러 거기에 내가 힘을 쏟냐. 됐다, 이거 필요 없지. 나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서 가야지. 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야지. 이 인생의 후반부에 다윗의 인생에는 문제가, 위기가, 어려움이,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있었어요. 여전히 있어요. 이 문제는, 위기는, 어려움은 성령 충만하면 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올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계속 오든 말든 그래 뭐 와라. 나는 니네가 오는 것에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받아치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치고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난 믿음의 고백할 거야. 위기가 오면 나는 믿음의 고백할 거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난 그냥 하나님한테 집중할 거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자세,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8편은 어떻게 보면 많은 상황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영적인 반응하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된 다윗의 고백인 거죠. 세상은 물질이, 지식이, 인맥이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런 능력,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은 달라요. 그건 너네 이야기고, 그래 너네는 돈 있어야지, 너네는 지식이 정말 있어야지, 너네는 권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 의지해야겠지. 근데 너네랑 나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세상과 나는 아예 존재,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고백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이 믿음의 고백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너네가 아무리 날 뛰어봤자, 너네가 아무리 이런저런 능력을 이야기해봤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신데,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현실에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현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요? 세상이 말하는 실력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능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처음부터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능력이리라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반응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할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시선, 그 가사 그대로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최고의 능력 아닐까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게 가장 좋은 능력이죠. 가장 강력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이죠.
우리는 그 능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만 마음껏 하시면 돼요. 믿음의 고백.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의 현장 앞에, 나의 현실 앞에 무엇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 앞에 무엇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고백하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진 사람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의 모든 흑암들 완전히 꺾어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